절에서 20절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 끝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틸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새움 찬양대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날
아멘. 지역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제일 마지막 장인데 그 미가서 구약 성경 끝부분에서 마지막 제일 끝은 아닌데 그 끝부분에 미가서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7장 11절이신데요. 거기 보면 11절이 요절인데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도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벽도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네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면 그래서 지역 점령이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암송 구절은 지난주가는 여러분 뭐였죠? 마태복음 10장 1절이었죠. 그래서 암송 구절이 나오면 그 주간 동안 여러분이 좀 자꾸 읽어도 보시고 또 암송도 해보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지난주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근데 이제 이번 주 거는 이제는 모르죠. 그래서 주보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 10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이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는 암송할 성경 기절입니다. 보시고서 다시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의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든든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다시 한번 암송하게 없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지난주는 주님의 선한 것이다. 그런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를 찾아라 그랬죠. 구원받을 예비된 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라. 신분을 누리면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권세를 누리면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그리고 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 그 세 가지 명칭을 했었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게 이제 그 맥추절은 그 오순절인데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때가 그 맥추절을 씁니다. 그래서 갖다 50일째이기 때문에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50일은 바로 7 곱하기 7 아닙니까? 일주일이,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이 지난 다음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일씩 7번 지나서 그럼 77, 49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역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 노예 가운데, 애굽의 노예 가운데 빠져나왔거든요.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은 날을 6월절로 삼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해방받아서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가는 데 많은 고생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무사히 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지켜주셨다. 그래서 맥추절. 물론 맥자는 보리맥자를 써서 이른 추수란 뜻이죠. 이른 추수. 봄에 추수하는 거. 보리추수.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죠. 수장절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얘기는 항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된다. 즉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출애굽하는 동안에 또 홍해를 가는 동안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앞서가시며 또 뒤따라 그러면서 계속 보호하시죠. 오늘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셔서 결국 열매로서 천국 곳간에 추수해서 드리는 곡식이 나오기까지는요 그냥 심었다고 그냥 곡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럼 뿌렸으면 그걸 잘 가꿔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거기다 병충해 같은 것만 막아주고 계속 비 오면 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결국 나중에 가을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알곡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계속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번 주간에 올해 한 4, 50년 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어렸을 때 같이 뭐 중학교 때 이렇게 같이 막 놀던 친구인데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에 그 친구도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걔 하나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근데 걔는 뭐 지금 이제 목사가 돼 있어. 걔가 아직은 목사가 돼 있죠. 친구인데. 그러면서 막 옛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누구 아느냐, 누구 아느냐. 또 오래돼갖고 이름 다 잃어버렸는데 막 얘기하면서 어디 살던 애, 너네 집에, 우리 집에 어디에 살던 애 막 얘기하는데 걔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게 막 쫓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랬더니 걔가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 생각나는 내가 머리가 뭐 좋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마 공부를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뛰어난 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절을 지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 보면서 이제는 그 친구가 뭐 목사가 됐다고 하고 또 저기는 또 사모가 됐다고 하고 뭐가 됐다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을 이제 많이 들었죠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완전히 단절돼서 살았느냐? 단절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을 다 단절된 상태로 쭉 지나갔습니다. 제가 충남 아산 영인 쪽에 완전 시골이잖아요. 거기서 초등학교 시절만 거기서 딱 보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거기는 학교가 없어갖고서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로 가려면 이제 이제 도시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 충북으로 이사 가서 도청 소재지는 청주시로 가서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 헤어졌죠. 이렇게 헤어지고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복음소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에 친구들이 뭐 별로 만나진 않았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제 그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목사까지 됐는데,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동네가 막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동네가. 신기하죠, 이렇게. 근데 예수 믿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서 거기서 막 늘 막 굿하고 늘 싸우고 사토하고 뭐 그런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속에서 한번 뭐 술 드시고 사토하신다 그러면 일주일 이후에야 봐요. 왜? 일주일 동안 계속 사토하시고서 일주일 만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담배 피다 계속 그러니까 특히 화투 같은 거 하면은 계속 담배 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고 세 갑씩 펴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재미난 얘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저녁에 술 드시고 와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술 주사가 없었어요. 이렇게 술만 드시고 오시면 그냥 와서 그대로 잠들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막 우셔. 왜? 신산탄하면서 이렇게 막 우셔. 아니,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기르려고 보니까 환경과 어려움이 있죠. 그냥 바탕이 없죠. 그러니까 막 우시기도 하고, 그럼 난 왜 우나 싶고. 근데 집에까지는 오시는데 어떤 때는 그냥 마루에서 딱 누우셔서 밤에를 못 들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잠들으시니까. 그럼 우리 엄마가 막 깨워갖고 막 방으로 막 춥다 방으로 들여보면 절대 아니라 그냥 주무셔요. 하다 안 되면 나한테, 구현아, 네가 좀,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막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좀 깨잖아. 그러다가 내 얼굴 보고, 내 얼굴 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뜨나 봐요. 그러면서 내 얼굴 보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7남매 중에 외아들이다 보니까 나만 보면 늘 하여튼 이렇게 긴장하셨나 봐. 이렇게 나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바탕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시잖아요. 소변을 보시면 요강이 있잖아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던지 요강이 꽉 차고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요강 딱 갖고서 저는 그때는 옛날 밖에 있었으니까 밖에 이제는 쌀이무 밖에 이제는 화장실에다 소변 붓고서 다시 갖고 와요. 그럼 다시 우리 아버지 또 다시 오라이. 그러면 소변을 다시 보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다니까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으면 소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런 속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주 동네 속에서 사는 거죠.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쥐를 잡아갖고서 술안주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옆에 그런 거 본 겁니다. 너무 어려운 동네다 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그 잿물 농약 같은 거 막 잿물 갖다 입에다 막 어떤 엄마가 막 너무 살기 힘드니까 막 먹는다 죽는다 그랬다 입이 다 타갖고서 막 다 찢어진 것도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죠. 그러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창세기 3장 아래 흑암에 덮여서 사단에게 완전히 짓눌려 사는 거죠. 그러다 막 정신 돌지요. 막 시달리죠. 늘 악몽에 시달리죠. 늘 막 죽고 싶죠. 저는 벌써 그 동네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교 가다 오다가 내가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까? 나 왜 해야 되는데 떨어져 죽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막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그게 완전히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또 그러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오셨는데 새어머니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막 이상한 막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나 그때 적나라하게 봤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이게 귀신 들린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그러면서 고통받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동네 와서 누가 전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도를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불신자가 이런 병은 무병이니까 신병이니까 절에 들어가서 살든지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게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당신이 간다는 대로 보내주겠다. 절로 간다면 절로 보내주고 교회로 간다면 교회로 보내주겠다. 우리 아버지 절대 통하지 않거든요. 통하지 않는데 막 죽겠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다 또 새어머니 또 죽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깨져갖고서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근데 그 새어머니가 다행히 저를 선택하지 않고, 저를 선택했으면 제가 머리 다 깎고서 지금 스님 돼 있을 텐데 다행히 교회를 선택했어요. 왜 교회를 선택했느냐 하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과자 먹고 교회 가서 조금 이렇게 막 이게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게 기억이 나다 보니까 교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럼 내가 뭐 교회가 자꾸 갑자기 생각나는데 교회 갔던 생각이 나는데 교회 가면 어떻겠냐? 그럼 교회 가라고. 그래서 모션 분이 이제는 외따루에 권사님이 여전히 애기 엄마 권사님이 있었는데 아마 권사님 일찍 줬나 봐요. 감리교회라. 그래갖고서 그때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드렸는데 혼자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막 교회 막 성도를 데리고 와서 계속 예배 드렸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그때 전화하는데 그때 나도 니네 집 가서 막 예배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놀랬던지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이렇게. 근데 한 번 예배하고 안 되잖아. 이거 나중에 또 들어와. 또 예배하고 또 들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떠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사 갔으니까 치유다니 교회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이사를 했으니까 제가 그때가 중학교 때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모르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 동네 누가 장로가 됐고 누가 권사가 됐고 뭐 누가 뭐 목사가 됐고 누가 사모가 됐고 백호도 안 되는 조그만 동네인데 몇 명쯤 돼? 그랬더니 목사님 한 10명은 거기서 나왔을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흑암에 덮인 동네인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아예 그 동네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그 귀신에서 사단의 세계에 다 떠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빛이 임하면서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 그 새어머니가 귀신이 막 또 들어가고 막 하면서 막 예배하고 막 계속 영적 싸움 싸웠잖아요. 계속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은 완전히 떠나가는 날 이제 군대 귀신이 떠났대요. 군대 귀신이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환상이 보인대. 얼마나 귀신이 많든지 줄을 쭉 서가 앞에서 끝이 안 보이는데 보따리지만 하나씩 지고 그래서 다 나가더래요. 이렇게.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게 치유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런 거. 나는 그때 성경도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성경에 나온 이런 내용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현장에는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 현장에 똑같이 이런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 속에서 복음 받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복음이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또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는 목사가 됐죠.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흑암이 떠나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또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됐죠.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서 열매 맺기까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씨를 뿌린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잘 가꿔주고 막 잡초를 뽑아주는 사람도 있고 계속 도와주면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정신없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여. 그러다가 내가 점점 이제는 영적으로 막 힘었다 보면 주위의 사람도 보이잖아요.
다른 현장도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비로소 이제는 이렇게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저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내가 막 늘 귀신에 시달리죠. 악몽에 시달리죠. 막 꿈만 꾸면 막날 죽으려고 날 쫓아오죠. 한없이 막 허공으로 막 떨어져 나가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데서 복음 받고 나고서 바로 완전히 해방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감사하잖아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하구나. 그런 속에서 이제 전도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뭐냐? 그것이 전도요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상태에 놓여 있다. 얼마나 사단에 덮여 있고 흑암에 덮여 있고 그야말로 창세기 3장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적나라하게 쭉 아주 멸망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남쪽 유다까지도 망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 원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멸망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미리미리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죠.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 7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장을 1절에서 13절까지 그 마지막 14절에서 20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13절까지는 멸망 상태와 그 멸망 원인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었는지, 어떤 상태로 멸망할 것인지 그런 상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14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미가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다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서 성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건축될 것이고 지형도 넓혀질 것이고 다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회복하는 날에 성벽을 건축하고 지경이 넓혀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도 캠프는 지역을 영적으로 점령하고 지경을 넓히는 언약 성취의 사역이다. 이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걸 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것이다. 늘 말씀 듣고 깨닫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죠.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이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의 말씀 하나씩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나오죠. 오늘의 기도. 그 속에서 오늘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오늘의 전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갖다 한 단어로 말해서 사모늘이다 그랬죠.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이죠. 이 사모늘의 삶을 늘 살아야 돼요. 사모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돼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또 기도 제목 주셨구나. 감사하죠. 이런 사모늘 속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느냐? 성삼위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천사들 통해서 막 역사하시죠. 지금도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을 결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전도요, 전도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늘 사모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붙잡고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가 뭐냐,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내가 오늘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늘의 전도 찾고. 성경의 흐름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증거가
그 렘넌트 7명들이 증거고 히브리서 11장이 증거고 초대교회 역사가 다 증거죠.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발자취가 그 증거죠. 지금도 모든 것, 즉 나의 작은 것, 고난, 위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위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위드.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교회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 원네스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원네스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빛이, 조그만 성냥개비 하나의 빛은 약하잖아요. 그러나 장작 불타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질 때에 바로 어마어마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본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 전도자인데 전도제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 누려야 되겠느냐. 나는 이제 간 예수 믿었는데요. 더 좋아요. 왜냐? 내가 복음 받으니까 그 충격과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복음 더 잘 전하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응답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 깨닫게 하십니다. 미리 보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이전 캠프라고 합니다. 이전 캠프. 즉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분석.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역 분석이 나오죠. 렘넌트 7명이 미리 알고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알고 나갔어요. 렘넌트 7명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미리 답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미션을 미리 다 주셨죠.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바울에게 미리 답을 다 주셨잖아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보니까 바로 그 바울은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내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와의 만남 하나님이 통해서 미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답을 미리 받고 이미 받고 성취시키러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교회에 있던 그 교사들과 선지자들 중 팀이죠. 미리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간 곳이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로. 여기에 있는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도할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이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설도 미리 갖추고 간 것이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도, 즉 제자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전 캠프라고 합니다. 이전 캠프 때 이것을 미리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서 또 구상하고서 컨설팅하고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캠프입니다. 실제 캠프는 현장 속으로 실제 들어가서 캠프하는 거죠. 현장 캠프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현장 캠프죠.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다 답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키는 뭐가 키냐? 지역 점령이 킵니다. 이제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깃발을 꽂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승리의 깃발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실제 캠프를 했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의 캠프는 뭐냐면 바로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하죠. 그 현장 캠프가 일어났습니다. 13장 1절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죠.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 갖고 나간 것입니다.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미리 답을 주시고서 이 일을 위해서 가라. 완전히 성령 인도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0절 나가면서 이제 무속인이 돌아오죠. 그 사도행전 13장 12절 총독이 복음 앞에 또 돌아오게 되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캠프는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캠프죠. 그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 역사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걸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4절, 15절에 보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를 만났죠. 기도하다가.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 와라. 그래서 거기다지는 루디아 집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제 현장에 실제 캠프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귀신 들린 여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수라던 여자가 이제 복음 듣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감옥에 가게 돼요. 이렇게. 왜 감옥에 가느냐? 쉽게 말하면 점수라던 그 무당 귀신 쫓겨나니까 무당이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손해 봤잖아요. 이렇게. 본인은. 그러니까 막 보수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뭐 법 없이 감옥에 가뒀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갇혔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사건 캠프로 인식한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억울하지만 기쁘게 가서 안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오히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감옥에 있던 간수가 복음 듣고서 오히려 예수 믿게 되고 가정이 다 세례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너 죄가 없다.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 안 나간다. 그냥 죄도 없는 자 때리고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겠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감춰뒀던 거. 들어갈 때는 전혀 안 보였던 감춰뒀던 거 나올 때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준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마패 비슷하게 이렇게 딱 보여준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서 감옥에 가뒀으니까 너희는 이제 다 작살났다. 나 로마 시민권 갔다. 그런 가장 높은 상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빌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 용서해달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서 아주 의기당당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미 들어갈 때 내놨으면 안 들어갈 텐데 다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이나 일이나 모든 속에서 이런 중요한 전대문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8절에서 20절에 어떤 캠프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에 먼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거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즉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언약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 답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죠. 거기까지 딱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 이후 캠프입니다. 실제 캠프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응답 누린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다음 이후 캠프도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후 캠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 캠프, 그 다음에 실제 현장 캠프, 그 다음에 이후 캠프까지. 지역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이후 캠프입니다. 그냥 깃발만 꽂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후 캠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남겼느냐? 사도행전 13장 12절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들. 총독이 예수 믿어서 그 지역을 딱 장악하니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런 루디에 같은 지역의 요원을 딱 세운 겁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6절에 지역의 사명자, 야순 같은 생명 걸고 복음시킨 야순 같은 사람들 통해 시스템을 다 완전히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죠. 막 지역이 완전히 장악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만 달랑 세웠다고 그는 지역 점령이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막 이제 주일학교도 생겨나가고 막 주일학교 막 구역 예배도 이루어지고 막 여러 가지 다 되어져야 지역을 비로 장악하는 것이죠. 그런 쉽게 말하면 바로 이후 캠프까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한 CBDIP를 찾아야 된다. 우리의 뭔가 중요한 여정을 딱 찾아야 됩니다.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한 CBDIP. C는 뭡니까? 커버넌트죠.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전도 현장에 가보면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약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기획이 있구나. 그 속에서 언약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다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전.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겁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다. 비전. 그 드림이죠.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우리의 꿈이에요. 드림. 이걸 드림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지죠. 바로 서밋들이 나오는 그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져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프랙티스.
뭐 여러 가지 뭐 실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그래서 바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몰려들은 다민족도 세계복음화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죠. 그러다 피.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의 결론으로 사문을과 캠프를 통해서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떠나가면 저절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이죠. 237 앞으로 237 센터에서 본부에서 우리 237 센터 준비하고 있는데 237 센터에서 원네스가 되어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모두 다 살리는 이런 이전 캠프를 구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복음 언약 속에 이제 지역을 정복하는 지역 점령하는 완전 정복하는 그런 바로 이제는 실제 캠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캠프까지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가 원네스가 되어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그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과 지역 정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과 흑암의 세력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